불교 명상, 인문, 철학, 종교 콘텐츠를 하고 있는 대성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성철 스님의 임종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요새 성철 스님 이런 영상을 기독교에서 자신들의 어떤 포교로 활용하려고 성철 스님의 임종계를 가지고 어떤 성철 스님이 지옥 체험 간증을 했다 이런 식으로 좀 왜곡을 해가지고 그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성철 스님이 불교 그런 스님으로 계시다가 뭐 기독교로 개신교로 개종을 했다 그러면 간증이 맞는데 아시다시피 스님으로 이렇게 큰 스님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것은 간증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왜곡하셔가지고 포교하시는데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간증이라는 것은 자기가 어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떤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런 체험을 말하는 건데, 그런 돌아가신 불교계의 제일 수장인 최고 어른격인 전 종정 스님이 무슨 뭐 지옥 간증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이 좀 없으신가요? 이렇게 좀 묻고 싶어요. 저는 불자님들이나 스님들은 이 기독교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솔직히 말하면 타종교에 별로 신경을 쓸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타종교를 약간 비판하거나 깎아내리면서 자기 종교를 높인다든지 이런 시도가 거의 없으세요. 왜냐하면 이 조계 종단 내에 어떤 정화나 그런데 쏟을 시간도 부족한데, 그리고 불교 입문하면 공부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경전이나 니까야, 가나선 공부할 게 너무나도 많고 관심이 없는데, 이 교인들이, 이 장로교 신도들 이런 분들이 타종교의 수장 그 스님을 갖다가 자신들의 그런 선교 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이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먼저 성철 스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성철 스님은 이 유학자 집안에 태어나셔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런 유학의 어떤 유교 경전이나 어떤 철학, 논서 이런 것을 10대 때부터 독파를 하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한 17세쯤에 신신명 증도가를 읽고 이 마음에 감흥하는 바가 있어서 출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봉암사 결사를 성철 스님께서 주도를 하셨고 8년 동안의 그런 장자부라 초인적인 수행으로 유명하셨고, 또 이 먹는 것도 생식을 하셨어요. 이렇게 익혀서 드시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것을 생식으로 이렇게 드셨었고, 도노돈수로 유명하셨죠. 도노돈수. 그 송광사의 보조 진울스님이 도노점수를 주장한 데 반해서 이 성철 스님은 도노돈수를 주장하면서 송광사에서는 성철 스님을 좀 이렇게 좀 뭐랄까요, 꺼림칙하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입장이 됐죠. 왜냐하면 송광사에서는 보조 진울스님이라고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이 도노점수를 주장한 데 반해서 성철 스님은 도노돈수를 제창을 하셨죠. 그래서 성철 스님의 저서 그 선문정로라는 그 책에 보면은 성철 스님의 그런 사상이나 교리 같은 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송광사에서는 예전에 성철 스님이 이 선불교 말로 이 견성을 하시고 이제 젊은 깨달은 도인이 왔다, 송광사에 살러 왔습니다 이렇게 가셨는데, 그 송광사 스님들이 성철 스님 방부를 드린 것을 거절을 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식을 하는 중들하고는 같이 살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좀 송광사에서 돌려가지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송광사는 이 도노점수를 주장하는 데 반해서 성철 스님은 도노돈수를 주장하는 그런 젊은 깨달은 도인이 이렇게 같이 산다는 것 자체가 좀 큰 스님들 시각에서 봤을 때 좀 거슬렸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철 스님께서 조선시대 때 좀 추락했던 스님들의 위상을 많이 높여 놓으셨죠.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해인사에 찾아오셨을 때도 성철 스님은 아무리 대통령이라 해도 나에게 삼배를 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다 뭐 이런 입장을 취하셨고, 그
큰손 장영자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번 이렇게 만나자고 해도 만나지 않으셨던 그런 일화가 있죠. 정치계나 재벌계 큰손 이런 분들하고 좀 거리를 두셨어요. 왜냐하면 수행자가 그런 정치나 돈과 가까이 하면 타락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평생엔 그렇게 선 수행을 하시고 후학들을 양성하는데 그런 매진하셨고, 속세는 잘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성철 스님 다비시 갈 때 사리가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 그게 시험 문제로도 출제됐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를 제가 잠깐 보니까 그 성철 스님 다비식에 나왔던 게 그게 뭐냐, 1번 사리, 2번 구슬 막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더라고요. 자, 성철 스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 저도 종교를 입문한 것이 처음에는 장로교, 그러니까 개신교로 입문을 했습니다. 교회를 가니까 젊은 청년이 어떻게 이렇게 왔냐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 체계적으로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교리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 교리 교육을 해주던 그 권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그 성철 스님이 죽을 때 나는 지옥 간다 그러지 않았냐, 저 봐라, 저렇게 오랜 동안 수행을 한 큰 스님도 나중에 결국엔 어쩔 수 없다, 예수님 찾게 돼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가니까 결국 예수님을 찾게 돼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교인들이 많이 인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지옥이란 게요, 교회에는 천당과 지옥이 있고, 또 불교에는 극락이 있습니다. 극락. 그리고 지옥이 있긴 한데, 교회는, 이 기독교는 불신지옥이에요. 이 교인들이 가는 지옥은 어떤 살아생전에 어떤 악하게 살고 죄를 지어서 가는, 악업에 의해서 자기 죄에 의해서 가는 지옥이 아니라 불신지옥입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가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교리는 뭐냐면, 악한 죄인도 예수만 믿으면 이제 천국에 갈 수 있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불신지옥, 지옥에 간다. 이런 게 좀 장로교, 개신교의 교리입니다.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은, 이 한글로서 봤을 때는 같은 그런 지옥으로 번역을 하는데, 지옥이 다른 세계예요, 다른 세계. 이 불교는 사막도로 해가지고 지옥, 악의 축생, 이렇게 사막도가 있는데, 이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은 뭐 부처님을 믿지 않아서 가는 지옥도 아니고, 예수를 믿지 않아서 가는 지옥도 아니고, 살았을 때 악업, 이런 악한 행동을 많이 하면 떨어지게 되는 게 지옥입니다, 지옥. 여러분들 지장경 보시면 그런 지옥에 대한 묘사가 상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그 불신지옥하고 불교의 그 지옥하고 다른 겁니다. 그 같은 지옥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육도 윤회 중에서 뭐 인간, 천상, 아수라, 사막도가 있죠. 또 지옥, 악의 축생, 이게 육도 윤회인데, 이 불교는 육도 윤회라고요. 그 육도 윤회 중에서 사막도, 그 중에 지옥이 있어요. 불자들은 만약에 지옥에 간다고 해도 사막도의 그 지옥으로 가는 것이지, 교인들이 말하는 불신지옥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불교 교리를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시고 계신다면, 성철 스님이 뭐 예수 안 믿어서 뭐 돌아가시기, 임종하시기 전에 뭐 지옥 간다고 했다, 그렇게 포교에 활용을 안 하시겠죠.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선사들의 말씀은요, 말 하나하나, 툭툭 던지는 말 하나하나, 그리고 모든 말들이 다 법문이자 공안입니다. 그냥 말로 받아들이면 큰일 난다는 거죠. 이 1700공안이라고 해서 1700가지 어떤 암호, 어떤 스승이 제자에게 어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시절 인연에 따라서 주는 그런 문제, 어떤 숙제, 그런 것을 공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뭐 무자화도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목고도 있고, 그런 게 다 화두예요. 만물의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조주선사에게 물었는데, 개에게도 그러면 당연히 불성이 있겠죠? 이렇게 물었는데, 조주선사가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 이랬어요. 그래서 제자가 의심이 생기는 거죠. 왜 만물의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왜 개에게는 없다고 하셨을까? 어째서 무라 했는고, 어째서 무라 했는고, 이렇게 끊임없이 의심을 지어가면서 삼매에 드는 수행 방법이 가나선이에요. 이렇듯 선사의 말은 이 역설법이 존재합니다. 역설법. 있는 그대로 얘기를 잘 안 해요. 부처가 무엇입니까? 그랬는데 뭐 뜰 앞에 잣나무다. 말은
똥막대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선사거든요. 성철 스님의 말씀, 난 지옥으로 간다. 이것을 그냥 지옥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 그 말씀 하나하나가 다 공안이고 그 말에 속뜻이 있고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스님의 말은요, 말을 말로 해석하면은 큰일 납니다. 실수를 범할 수가 있어요. 주지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중이 돼갖고 뭔 생일이냐, 출가까지 한 사람이 내 생일 챙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그 말이 이제 진심인 줄 알고 정말로 이렇게 생일 때 무슨 축하합니다 이런 말도 안 하고 선물도 안 드리고 그랬는데, 생일이 한 2주인가 3주 정도 지났을까? 방으로 호출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 말을 할까 말까 많이 좀 참다가 고민 하시다가 얘기를 꺼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니, 은사 생일은 그렇게 챙겨야 된다. 어른 생일은 챙겨야 된다. 이러시면서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 아니다. 이러시면서 그냥 짧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간 혼내는 듯이 하시면서 지나가셨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스님의 말씀은 말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되겠구나. 그냥 그 말씀은 내 생일을 챙기지 마라, 그 말이 아니라 좀 스님이 돼가지고 생일 같은 거 챙기는 것도 쑥스럽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막상 이렇게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이렇게 챙겨주시면 엄청 좋아하십니다. 이런 예가 있듯이 스님의 말은 역설법이 많이 존재해요. 말을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큰일 나는 거죠.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예수교에서 가는 지옥과 불교에서 가는 지옥은 다른 세계다. 예수교인들이 가는 지옥은 불신지옥이고, 불자들이 가는 지옥은 사막도, 자기 행동에 의해서 악한 행동을 하면 가는 지옥악의 축생, 그 지옥으로 간다. 다른 세계다. 이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 선승들, 스님들의 말씀에는 역설법이 많이 존재한다. 그래서 말을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